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서로 조그만 소리로 이웃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복, 장수복, 건강복, 자녀복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 특별히 산상수훈에 8복이 나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나니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런 천상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제 새해 복도 있고 우리 미국 이민 생활에 또 필요한 복도 있고 다 복이 필요한데, 오늘 그 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말에서 나온다.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한 신학자가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아마 남미 신학자인 것 같아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남의 손을 씻어다 주다 보면 따라서 내 손도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 사상은 이렇게 맞지 않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인용한 말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이야기여서 인용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말의 힘, 은혜를 머금은 입술, 그런 말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12절 13절 보니까 짧은 구절인데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랬어. 이제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는 말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그 말 때문에 곤란하게 만들고 패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우리라도 불평할 거예요. 우리는 하루라도 샤워 안 하면 찜찜하잖아요. 네, 어디서 샤워하겠어요? 특별히 여성들. 한 달, 두 달, 1년, 2년, 40년. 그거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건 참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에서 나온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칼에 죽느니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게 입에서 나오는 불평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대로 그렇게 말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분명히 형편과 환경은 어려우니까 말은 이해가 되는데, 불평과 원망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보다 더 참 당연히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 그런데 그 뱉은 말이 결국은 운명을 결정짓고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하 새로 태어난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매한 말의 결과이고 인생을 비참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그 결과죠. 그래서 잠언 10장 21절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막 기적도 보고 병도 고침을 받고 배고프니까 빵도 배불리 먹고 그래 수천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데 군인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는데 빌라도가 여러 번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총독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아무리 살펴봐도 로마법에 보면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증인들도 많이 나와서 고소하는데 앞뒤가 다 안 맞아요. 그리고 로마 정치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보면 황제에게 해를 끼칠 만한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군사를 일으킨 적도 없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물을 갖다가 씻으면서 이 예수의 피는 나와 무죄하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 입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 피의 값을, 무죄한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유대 백성들의 외친 말이었어요. 그 결과대로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1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공중분해돼서 몇 년 동안 공중분해됐느냐? 1948년까지 거의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 입의 말이 당장 그때는 이게 하나님 참 불경한 말하고 이 사람이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들 생각에 판단했겠죠.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인식시켜 주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입에 배타는 말이 자기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말을 우매한 말을 내뱉고 고집하는 것, 인생 스스로를 어두운 길로 그리고 멸망의 장소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남을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놀라시고 또 꾸지람하기도 하시고 어떤 군인은 와서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내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군인인데 군인으로서 부하들이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나는 주님을 영접할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그냥 명령하소서. 나았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말에 감동을 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 말. 그래서 오늘 말할 때에 아름다운 말, 혀의 능력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말, 거룩한 말, 선한 말, 진실한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하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말하면 선한 말, 정직한 말, 남을 세워주는 말. 근데 말하면 남을
내리는, 깎는 말, 그렇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 말하면 습관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진실한 말을 하는데 익숙해져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인격과 그리고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정보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죠. 이게 우매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이 말씀 보면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데 마치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미래를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매자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어느 모임에 가든 누구하고 만나든 말을 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적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지기도 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실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자기 어리석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알지도 못한 장래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예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은 경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닌데 넘겨짚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넘겨짚고 판단하는 것도 있어요. 넘겨짚고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넘겨짚고 확신해버려요. 그렇다고 내 판단, 내 필링, 내 정보에 의하면 이렇다. 근데 그 사람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죠. 남이 이야기해 준 게 다 옳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우리 새신자 중에 한 분이 막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을 막 대고 막 정말 귀에 들어보지도 못한 막 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말이 너무 거친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확신하고. 이게 말을 섞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잖아요. 남의 말도 들어봐야죠. 자기 확신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뜨려지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말은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좋은 말은. 근데 나쁜 말은 깊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쓴 어떤 책에 보니까 한마디 때문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에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썼어요, 책에. 어떤 말이냐면, 당신 참 좋다. 당신 참 좋다. 이 말이 자기 마음에 담긴 보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한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 좋은 마음, 좋은 기억이 계속 남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남에게 말할 때 보물을 선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좋은 선물만 갖다 줘야 보물이 아니라 한마디 말이, 그 말이 당신이 참 좋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담겨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물이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되게 한다고 맨날 아침에도 잔소리, 저녁에도 잔소리, 그렇게 하면 어느 부부가 견디고 어느 자녀가 견디겠어요? 그리고 그 인생도, 그 가정의 분위기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늘 짜증나는 거예요.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이축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열심히 말해요. 말의 열심히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우리 보물을 선물해야 되는데 그런 보물들의 말이 많이 있어요. 수고했어요. 한 번에 피곤이 다 사라지는 말이죠. 잘했어요. 용기를 주는 말이죠. 고마워요. 새 힘을 주죠. 사랑합니다. 큰 소망을 주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우리도 예를 들면 참 당신 참 좋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는 우리의 마음도 훈훈해져요. 말을 하는 우리도 훈훈해져요. 보물을 상대방에게 선물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보물이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보물이 내게 되느냐, 그런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언어의 인격, 성품의 인격, 삶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듣다가 운명을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운명을 만들어주세요. 어떤 분이요, 제가 유학 왔을 때 고아원을 한번 하세요. 제가 선교사 때요, 유학 왔을 때니까 고아원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고아원 좀 구경하라고 필리핀에 가고 부산에 가고 여러 군데 갈 돈을 좀 몇천 불을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전 그걸 가지고 한국의 부산에도 필리핀에도 여러 군데 다니고 보니까, 그리고 전략에서 돈을 쓰다 보니까 절반이 남았어요. 절반이 남았는데도 큰 돈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영수증까지 써서 얼마 쓰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고 봉투에다 노란 봉투에 딱 넣어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그게요,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저희 자녀들이 미국에 공부하는데 결정적으로 4년 동안 공부 마치기까지 장학금이 들어오겠다는 결과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과 마음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지어요. 조그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장학금만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마칠 때까지 용돈 주어가면서, 저는 선교제에 갔지만 그렇게 했어요. 조그만 간증이지만 우리 말, 우리의 마음, 이게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말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도 감사의 말을 하세요. 감사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 하나님 그 말을 기억하세요. 은혜의 말, 은혜를 머금은 입술. 그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에요. 은혜를 머금은 입술은 축복을 생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말이 보배예요. 사람의 마음도 열고 하나님의 마음도 열어서 하나님 마음이 열리니까 천국 보배 창고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진리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걸 보시고 천국 보배의 창고를 여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전에 성도님 복 받을 거예요. 간단한 말이지만 오늘 하루를 즐겁게 하고 소망이 생기게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머금은
입술로 훈련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런 운명을 만들어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보통 목요일과 금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또 선교사님들에게 이 설교를 보내기도 합니다. 늘 보내죠. 목요일, 금요일은. 선교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교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참 기도와 말씀으로 잘 훈련돼서 성심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진들을 위해서 KM과 EM과 선데이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를 우리 교회에 많이 이렇게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와 또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물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기도 응답의 보물이 응답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